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지게 싸울 수 있을까? 다소 좀 주제가 과격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각 어제 새벽에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프랑스답다. 개회식을 보면서 발상의 전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한 거 빼놓고는 개회식 자체는 저에게 굉장한 정말 쇼킹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올림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회식을 열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몇몇 경기는 일정이 안 되니까 개회식 전에 이미 예선전을 치른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축구인데 첫 경기가 아르헨티나하고 모로코의 경기가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 역대급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축구 강국이니까 모로코를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경기가 끝날 때쯤에 스코어는 모로코가 2대1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후반전이 끝나갈 즈음에 그 주심이 추가 시간을 15분을 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로코 선수들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르헨티나가 극적인 헤딩골을 넣어서 무승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가뜩이나 불만이 있었던 모로코의 관중들이 흥분을 해서 경기장에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오물을 집어 던지고 완전히 정말 운동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기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놀란 선수들과 심판들은 급히 대피를 합니다. 결국 운영진들 그리고 경비 용역들이 투입돼서 그 관중석에 관중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질서를 잡는 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3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쉬었던 선수들 다시 몸을 풀기 위해서 부랴부랴 3분의 남은 경기를 경기장에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 전 세계 언론들은 헤드라인에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난장판 경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편파적인 심판진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운동장에 난입한 그 규칙을 어긴 관중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가 이겨야 하는 경기지요. 그런데 어떤 종목도 스포츠에는 룰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UFC 같은 것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켜서 이겨야만 진짜 이기는 거지, 규칙을 벗어나거나 규칙이 없는 방법으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건 잔인한 거죠.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그런데
그렇게 잔혹한 전쟁을 치룰 때도 엄밀히 따지면 전쟁에도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선에서 포로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일같이 전쟁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작정 덤벼들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인생의 전쟁을 이기더라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 오늘 저는 민수기 3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는 출애굽 1세대가 그 이집트를 탈출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훈련을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 이상 1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훈련이 힘드니까 중간에 불평을 하다가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미디안 모압 여자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가 24,000명이 죽는 얘기도 25장에 등장해요.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가지고 귀한 사명 하나를 맡기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느냐? 예전에 너희들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함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끔찍한 과거의 죄를 정리하자. 그러니 너희가 그 과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전멸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뭘 덧붙이시냐? 모세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의 생을 하나님이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약탈과 싸움과 기습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전쟁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6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60만 명 중에 각 지파당 1,000명씩만 군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12,00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예 부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또 하나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군목으로 데리고 가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전쟁터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미 이 어떤 이야기 속에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주의 종을 보내면서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막강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이죠. 그리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이제 남아있는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이기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도저히 내심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만나시거든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싸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은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가축들을 데리고서 전리품과 함께 신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군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태도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거칠게 분노를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보면서 왜 모세는 분노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그들이 데려온 전리품 가운데 여인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인들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화를 내는 거냐? 지금 군인들이 데려온 여인들 가운데는 일전에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을 전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의 명분이 뭐였느냐? 과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복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지휘관들은 원래 이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의 명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뺏어갈 수 있을까? 오직 승리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들은 세상적인 전쟁에선 이겼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죄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모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들에게 격렬하게 분노한 거죠. 너희들이 왜 이 전쟁을 했어야 되는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싸워서 적군 위에 승리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의 이 교훈이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학교를 왜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가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그냥 학교를 가야 되는 거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학창 시절 어영부영 보낸 걸 이제는 우리가 후회하는 거죠. 한 10년 넘게 입시 전쟁을 치루었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그 시간이 후회스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출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한 목적을 말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전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기고 살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중년 이후에 허무함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항상 매일 아침마다 아니 수시로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싸워야 하고 내가 왜 학교라는 것과 전쟁을 해야 되지? 이 목적이 자기에게 분명하지 않고는 그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은 허무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무슨 운동 중독이나 거식증 이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런 후유증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업체와 내가 점유율을 경쟁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이것과 싸우고 있는지, 싸워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기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만 결국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간에 수시로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랜디 코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아주 오랫동안 한 13만 7천 명의 미국 사람들을 놓고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건강 지표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히 죽음과 직결된 치명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23% 정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뇌졸중에 걸리는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19%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고 목적을 의식하면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게 과학적인 통계예요. 또 여러분,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휴대폰 있는지, 무슨 지갑을 놓고 오는지, 차키를 가지고 가는지 늘 여러분 점검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늘 먼저 점검해야 되는 일이,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이게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게 예배나 무슨 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지?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갈등 때문에 누구와 다투고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뭐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일을 자기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래요. 내가 겪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 되려면 그럼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뭘 붙잡으려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건가?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 내가 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지 그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싸움의 의미도 없는 거고 이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참 좋은 집사님 가정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를 일찍 죽이고 싶으면 교회를 옮기면 담임 목사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물론 교인들이 뭐 제가 모르는 교인도 많고 또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모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인인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들을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뭐 이렇게 외국을 가시거나 또 멀리 이사를 가거나 도저히 환경적으로 이분이 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접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잘 우리가 이분이 가시는 길을 보내고 도와드리죠. 근데 언제 제일 힘드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바로 옆에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인 하나를 만날 때마다 제 생명은 1년씩 단축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90세도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이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옮기겠다는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셨고 참 저도 좋아했던 집사님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왜 교회를 옮기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아야 집사님을 보낼 때도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뭘 질문했느냐? 혹시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저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아니래. 그건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은 게 혹시 사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간혹 교회들 보면 목사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사모님 때문에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절대 아니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동안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가더라도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 하나와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같은 셀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집사님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같이 셀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집사님은 성가대도 쓰고 뭐 교회 예배도 열심히 같이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되게 열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인데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분이 성가대도 쓰고 뭐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술도 마시고 어느 때는 담배도 핀다는 거야. 그 자기가 처음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귀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 집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이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딱 선을 긋더래요. 그리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분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이면 성가대 쓰고 뭐 셀도 같이 하고 하는데 돌아가면 또 술 취해 있고 뭐 담배도 피고. 이분이 지금 여자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 그러니까 너무 이 집사님이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너무 힘이 드니까 나 저 사람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얘기를 다 듣고 이해가 된다고. 집사님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그 말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맨 처음 그 술 집사님에게 왜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안타까워서 그랬대. 안타까워서. 처음에는 그분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이게 안 되는 건지 안타까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타까워서 그분을 잡아주려고 한 건데 자기의 그 선의를 그분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자기가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아마 그 술 집사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만의 뭐가 영적인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냥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권면을 하셨다면 지금도 그 사람이 밉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처음 마음처럼 내가 처음에 목적이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 마음을, 그 사람을 마음 한곁에 품어주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중보해 줄 수는 없나요? 처음에 의도가 그분이 안타까워서 권면했다면 지금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처음에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그분을 바라보시는 게 그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제가 이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도 좀 이렇게 울컥해서 제가 집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우니까 당황하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교회를 못 옮겼어요. 눈물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안 옮겼는데 그 뒤에 아주 오랫동안 이분은 침체기를 겪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던 이분이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겉돌기 시작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해요. 그리고 술 집사는 여전히 성가대를 쓰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불편한 그 신앙생활을 그분들이 하는 걸 저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쭉 몇 년이 지나다가 그 술집사라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위로를 하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이 집사님도 옛날에 그 관계가 있고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가는 거니까 그 무리에 껴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일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몇 그 또래 집사님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서로 조를 짜가지고 도와주는데 이 집사님도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는 거죠. 불편한 거죠. 계속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술 집사를 바라보면서 불편하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무리에 껴가지고 그날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다 가고 한 12시가 좀 넘고 새벽 이제 뭐 1시 이렇게 넘어갈 쯤에 손님들도 다 없는 빈 장례식장에 그 술 집사님이 먼저 말을 걸더래. 집사님, 나 집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근데 내가 맨정신에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니 두꺼비 한 마리를 딱 따더래요. 그리고 뭐 그냥 몇 잔을 푹 마시더니 그 보는 앞에서 또 약간 술 기운이 도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지금 가정의 아픈 이야기, 이런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동안 왜 내가 버텨보려고 했지만 내 아픔과 내 갈등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자신의 또 그 내면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이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동안 이분이 그렇게까지 힘들고 그런 아픔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한 분은 술 기운에 울고, 이분은 성령에 취해서 울고, 그날 밤 서로가 엉엉 부둥켜 안고 집사님 그런 줄 몰랐어, 집사님 실망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서로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우리가 또 뭐 어떤 갈등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 사람이 치열해지면 잠깐 멈춰봐요. 딱 10초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내가 막 죽일 듯 달려드는 내 마음과 이 싸움을 잠깐만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죽일 듯 싸우고 있는 거지? 그 목적이 나한테 선명하고 그 목적이 나한테 정당하다면 그 싸움은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목적이 나한테 불분명하고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엇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 싸움을 멈추셔야 돼요. 이 술집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고 그냥 안타까워서 처음에 국률한 마음으로 권면했다면 그 목적대로 했으면 품어질 일인데 내 생각, 내 관점, 내 의지가 개입되면서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갈등 속에는 내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참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강하게 말하고 너무 내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습관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비전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품격과 내 인성과 내 부모님까지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 속에는. 전 말을 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아, 이 사람 참 좋은 배우자와 사는구나. 아, 이 사람 참 마음이 어진 사람이구나. 그 말을 해보면 말 속에 다 묻어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라는 문을 통과하게 하고,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라는 문을 통과하게 하고,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 라는 문을 통과하게 해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들 내 옆에 많이 두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야 돼요. 내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늘 막말하고 거칠게 이야기하고 남 흉보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언어에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은 보세요. 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내 언어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런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채워지는 거예요. 바꾸세요.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을 닮아 거룩한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한다면, 제가 전쟁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전쟁의 잔인함이나 그 전쟁의 후유증이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지만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지요.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뉴욕에 뒤처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20대에 좋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난 정말 행복해, 난 정말 만족해 라는 그런 인생의 답을 얻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5살에 대통령 퇴임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주위를 보면서 앞서간다고 부러워도 말고 나보다 뒤처진다고 얕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도 나보다 뒤처진 사람도 자신의 시간에 맞는 레이스를 그는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아직 기회가 안 왔을까요? 나는 지금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남들만큼 하나님의 기회를 나는 소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만의 시간을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남들은 다 퇴직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부터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만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그를 조련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전쟁에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을 질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군인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나가라고 추방해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시체를 만지고 부정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3일째와 7일째 정결 예식을 하게 해서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불을 지나게 하거나 물을 지나게 해서 다 이방의 때를 벗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들에게 수고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다 그 과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전쟁에서 이겼어도, 승리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지금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모세는 중요하게 여겨요. 간혹 우리들은 내가 과거에 대단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적이 지금의 내가 대충 살아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요, 과거에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가 세상적인 영웅이 돼도 지금 잘못하면 그 인생은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그는 암몬과 아말렉을 물리친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 불쌍한 인생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동안 추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지금 잘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 만나고 바르게 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과거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뮤지컬 노래의 한 대사처럼 지금 이 순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원망에 붙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외친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기 위해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어디서 느끼는 거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끝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론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안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늘 어디 여행을 가서도 불안해. 애들이 아무 일 없이 잘 크는데도, 가정이 평안한데도 늘 불안해. 그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스포츠 같은 거 그날 그 경기를 하면 나중에 리플레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아, 오늘 우리 팀이 이겼어, 어디가 졌어, 그거 다 알잖아. 근데 다시 보여줄 때 여러분 어때요? 결론을 다 아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없고는, 없는 사람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이리떼에게 보내지만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초조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나도 우린 이미 끝을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전쟁터 한복판에 내놔야 한다면 왜 나는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를 딱 세워놓으신 이유가 뭘까? 이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도 말고, 과거의 아픔에 발목이 붙들리지도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싸움의 결론을 맺어가는 복된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